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겠네. 이번엔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겠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몰아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험한 것들을 마주쳐 쓰러질지라도 주님이 나의 버팀목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나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보다 내가 더 강하다 자부하며 하염없이 허우적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무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노라고 말씀하신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중등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권지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까워지기도 원합니다. 계속해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얻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동안 더욱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세요.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항상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과 오늘 볼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 선생님들이 좀 성경책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우리 성경책 다 같이 펼쳐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찾았으면 손 한번 들어서 표해 줄래요? 그래요. 많이들 찾은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겨울 수련의 세 번째 말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혹시 저번 주 말씀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나요? 내가 실수로 저번 주 말씀 기억해버렸다 이런 친구 있어요? 다 기억나죠? 그치 주원아?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주로 필요한 거 구하죠. 주로 필요한 거.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뭐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그리고 이루고 싶어하는 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는 무엇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는데 양식이 뭘까요? 양식.
준혁아, 양식이 뭔 것 같아? 그쵸? 밥이요. 정확해요. 밥.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밥 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할 기도가 하나님 밥 주세요. 자, 근데 이게 단순하게 밥만을 위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밥 주세요. 이 기도가 밥만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물질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 뭐 힘이 되는 그런 거, 그리고 사회적 삶, 조건, 환경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는데 양식은 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근데 붙어 있는 게 있죠. 뭐가 붙어 있어요? 일용할, 이게 붙어 있어요. 일용할. 자, 일용할이 붙어 있는데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이 말은 일용할, 그러니까 하루 이용할 만한 양, 일용할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금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그날 필요한 음식을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양식, 이걸 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전도사님 옛날에.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아니 그냥 예수님한테 예수님 매일매일 이렇게 나한테 양식을 주세요. 이거 말고 매일매일 하루만 사용할 그 양식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예수님 우리가 1년 먹을 양식, 우리가 몇 년 먹을 양식, 평생 동안 먹을 양식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삶의 자세를 갖추라는 뜻이에요. 그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삶의 자세. 자, 예전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었으면 잘 알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해요. 우리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옛날에 내가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부추도 있고 뭐 참외도 있고 고기도 있고 먹을 게 많았는데 야, 니네들이 하나님하고 모세 네가 우리를 여기 광야로 데리고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내려주시죠?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만나하고 메추라기.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은 만큼만 거둘지니 곧 너희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만나를 줄 건데 너희가 하루 먹을 양, 너희 가족들이 하루 먹을 양만 주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넘겨서 가져가거나 더 많이 가져가면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에서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예요. 근데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에이,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것들은 뭐 하나님한테서 나와.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건데 뭘 다 하나님이 주셨대. 혹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나요?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이 말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한번 바꿔볼게요. 전도사님이 방금 했던 말을. 그럼 이런 말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힘,
부모님, 그 일,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 삶,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그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겠죠.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순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결국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주님, 나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 내가 나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내일, 그 다음날 이렇게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고백이에요. 매일 나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임과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다는 다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죄의 용서를 위해 우린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 두 번째로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게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건 서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약. 이 뜻을 이렇게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와, 저놈이 나한테 저런 죄를 지어? 오케이, 내가 꼭 복수할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회개 기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나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를 빌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건 하나님, 나는 사실 죄 용서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 이해했어요. 그래, 이렇게 뭐 용서를 구해야 돼. 자, 근데 그 죄가 뭐길래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지?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았다고 예전에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리고 이단들은 이걸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 이미 예수님 믿었는데 너 죄 용서 받을 필요 없어. 야, 이미 예수님 믿었는데 뭐. 야, 너는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어. 야, 이미 예수님이 네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그리고 내일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 야, 너 막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 넌 죄 지어도 이제 상관없어. 이미 그 죄 다 용서받았거든.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선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요. 자, 모두 예수님 믿죠? 나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손들 사람 없죠? 모두 예수님 믿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지어요. 전도사님도 계속해서 지어요. 계속 죄를 짓도록 죄는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도 죄는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여러분들 사실 예배 안 드리고 싶고 예배 빠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빠져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목사님이라고 달라요? 아니요. 목사님, 전도사님 누구건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며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회개지만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두 번째 기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의 용서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와 동시에 뭐라고 했죠? 이웃의 죄도 용서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율을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어떤 임금이 있어요. 이 지금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돈이에요. 몇백억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근데 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줬어요. 그래, 너 갚지 않아도 돼. 자, 그러자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좀 큰 돈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그 빚진 종을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했는데 뭘 기다려줘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임금이 그걸 듣고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와서 다시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아요.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자, 여기서 왕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때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말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여러분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을 용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전하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제 죄 사함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매일 구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을 용서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 나오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이 뭘까요? 시험.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못 치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 이런 시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해요. 유혹을.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금 있어 보이려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다. 시험 우리가 받는 기말고사 이런 게 아니라 유혹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혹시 저번 주 설교 혹시 기억나요? 이미 그러나 아직 뭐였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기억나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유혹과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요. 때로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 유혹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 유혹을 이길 수도 그리고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죠? 유혹에 빠져 악에 빠져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시험에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자, 그럼 우리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맨 첫 번째 주기도문 시간 거기에서 우리가 공과를 했을 때 그 비석을 누르면 나오는 거 봤을 거예요. 그 비석을 누르면 이렇게 말하죠.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선언문이다. 모두 기억나죠?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마지막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매일의 죄, 유혹, 시험과 고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결코 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자, 뭐라고요? 여기 띄어놨죠? 중요해요. 뭐라고요? 결코 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라고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매일 삶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뭐라 그랬어요? 이건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며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남을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 결코 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결국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웃에게 그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죄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해요. 물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먼저 고백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래요. 지금 여러분들 그 21일 기도 프로젝트 계속 하고 있죠?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지금 배운 그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이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래요. 막 주문 외우듯이 그냥 쭉 읊조리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의미를 좀 생각하며 기도하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좀 생소한 곡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 매일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매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결코 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나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또 내일을 또 모레를 나의 매일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또한 결코 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다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합당하신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겨울 수련회 진행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기도 프로젝트 잘 하고 계시죠? 반별 시상도 있고 개인별 시상도 있으니까 많이 잘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는 금요기도회 계속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생일 있죠? 우리 생일 지민서 학생 그리고 김규원 학생, 우리 민서랑 규원이 각 반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또 잘하는 친구들 있으면 카톡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주기도문하고 또 아론의 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서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저번 주하고 같이 김지훈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요. 권진 선생님 반은 권진 선생님하고